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절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전해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하는 기도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회개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어떨 때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될 때도 있고 또 매번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식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한번 적용해보고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회개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고요. 우리의 닫혀있던 눈을 열어주는 거고 마치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까? 완전히 이 제로 베이스부터 새로 완전히 거듭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우리가 심한 병에 걸려갖고 숨을 쉬지 못하는데 그래서 막 그 인공호흡법을 통해서 겨우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갑자기 이 호흡이 트이면서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이 전도서는 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간에 똑같이 이 세상에서 탈출구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세상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참 웃긴 거는 죄인이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인이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고 악인도 그 다음날 똑같은 태양이 내리쳐주고 선인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뭐 회개 안 해도 되겠네. 왜냐하면 뭐 죄를 짓든 죄를 안 짓든 지구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구조 속에서 이 삶의 원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죄 지어봤자 뭐 또 용서해 주겠지 뭐. 또 뭐 용서해 주니까 뭐. 그러면 죄 짓고 살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람 연약하니까 뭐 합리화하면서 뭐 좀 하나님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고 완전히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안 짓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또 주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날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 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벌을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이 신원이 회복이 안 됩니다. 착하게 산 사람은 살아 생전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전도서에 의하면 장원에 보면 철저한 원칙이 적용되지만 이 전도서는 그 원칙에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죽을 때까지 역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그러므로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의미에 보면 안개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은 그냥 안개에 불과한 거죠. 풀잎에 잇을 맺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 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소 하나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 숨을 쉬는데 숨 쉬는 그 순간조차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이 주는 호흡을 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일 하루 또 살아가고 또 죄짓고 또 살아가고 희망 없이 미래 없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지겹도록 반복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9명 그렇게 살고요. 그 중에 한 명은 그래도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비록 보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둥바둥 할 필요 없고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죄도 적당하게 지으면서 적당하게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죄도 적당하게 짓고 이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닫힌 세상, 뺄셈 세상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돼요. 그런데 그 헛된 것들이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렇게 애를 써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무슨 일 합니까? 강토를 자행하고 사람을 핍박하고 죄짓기 바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뺄셈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 즉 회개를 그나마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선택 A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가지면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결론은 죽으면 끝이니까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죄를 짓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선택하는 바로 선택 B형의 사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그냥 지금 당장 나가서 쾌락과 이 육적인 삶을 살면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웃을 내보다 더 낫게 여기고 주님이 나를 살아가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살아가고 그 사람을 세워가면서 내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선택 B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이게 바로 회개의 속성, 이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회개죠. 돌아올 필요 없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 봤자 당장 내한테 이득되는 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확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왜 돌아옵니까?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식상한 거예요. 해봤자 아무 소용없거든. 당장 내가 회개 기도한다고 해서 죄가 우리 믿죠. 제가 깨끗이 사함받고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누린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회개해봤자 돈이 떨어지거나 어떤 삶이 뭔가 바뀌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 똑같이 내일은 반복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회개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죄지요. 분명히 또 죄짓습니다. 그러면 그럴 바에 많은데 회개하노? 그 대충 회개하자 이래 되는 거죠. 어차피 용서해 줄 건데 대충 죄짓고 살지 뭐 이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미지의 영역 믿음의 영역으로 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래나 저래나 세상은 반복되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반복된다 했는데 회개한 사람이 하는 수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수고는 격이 달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수고는 허공을 치는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봤는데 안 돼 이게 아니고 아무리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포하며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다 헛되지만 헛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가지에 물 부어봤자 구멍난 항아리에서 다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물을 붓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요. 옷도 예쁘게 입고요. 머리도 깨끗하게 감고 기름 바르고 에이고 뭐 어차피 일어나봤자 여자친구도 없고 밥은 뭐만 많어. 대충 그냥 라면이나 끓이 먹지 이게 아니고 오늘 또 근사한 집에 가서 스테이크 썰이가 먹고 이왕지사 맛있는 찜닭도 먹고 또 머리도 감고 옷도 예쁘게 입고 뭐 랩은 못해도 랩도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해보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남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저도 못 먹으면 되겠습니까? 전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당히 지극히 평범한 주제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이거 어디에 적혀져 있습니까? 화장실에 적혀있는 문구예요. 정말로 싸구려 지식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문제는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상이 얼마나 황홀한 건지 깨닫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축복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습니까? 한번 어디 아프면 소화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뭐 혹시나 직장에서 일을 잃어버리고 실직자가 되면은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합니다. 옷도 사입지 못해요. 이게 절대로 당연한 그런 행복이 아니고 이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늘도 찬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거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너무 그냥 더하기도 아니고 빼기도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면 이게 최정점의 행복의 순간입니다. 최고의 전성기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공기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늘에 저 푸르른 온갖 모양의 구름을 바라보는 거 누구 돈 주고 봅니까? 그러나 눈이 다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발견할 수가 없어. 마음이 다친 사람은 내가 친한 사람과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화 나누는 그 즐거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해봤자 되나? 어차피 또 죄질 건데 만대 회개하나? 그리고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줄 텐데 막 대충 회개하지. 그래서 안 합니다. 이거는 미지의 영역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의 영역, 순종의 영역, 믿음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상의 황홀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실존이 살아가는 영역은 분명히 선택의 영역입니다. 선택 A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 B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 A의 삶은 세상의 길을 기울이고 육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종이 우리에게 쾌락이 따라와요. 그러나 선택 B의 삶은 보이지 않는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걸어가면 시작부터 끝까지 고통이 따라요. 연단이 따르고 전혀 정욕의 달콤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선택 B의 삶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지금 현재 막닥뜨리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선택의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 선택 A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보 덩신이 아닌 이상 육적인 삶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샌드위치 영역이 있어요. 선택의 영역이 바로 앞에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십니다. 바로 이 선택의 영역의 마지막에 또 은혜의 영역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과 끝을 감싸고 있는 이 샌드위치 인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삶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그냥 없던 것으로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정말 소량의 얼마입니까?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인가?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 친구의 맥살을 잡고 갚으라고 막 까움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은 뺄셈 인생에서 덧셈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순간이 뭐죠? 1만 달란트를 소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이 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된 시간이 되는 거고요. 참 자유자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숨 쉬는 게 뭐 특별한 겁니까? 전혀 특별한 게 아니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평범한 숨이 매우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멈췄던 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시간,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정상 호흡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회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라. 우리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디마디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못을 잘 받고 걸어가야 돼요. 또 채찍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순간순간마다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비록 그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이 떠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의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숨 쉬는 거 그냥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황홀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 삶으로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의와 모든 엄밀한 일을 사람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